죠? 예,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지었는데 그 비밀인데 말이야 이렇게 우리 이제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이거 비밀인데 이렇게. 예. 근데 이거 비밀인데 이러면서 왜 말을 하죠? 비밀인데. 그렇죠? 근데 주로 이거 비밀인데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비밀은 내 얘기는 또 아니죠. 그렇죠? 내 얘기는 또 안 합니다. 예. 근데 우리 하나님도 비밀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남의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갖고 계셨던 정말 비밀스러운 뜻과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 일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지, 또 그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비밀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의 실체에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했습니다. 자,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 조금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8절 9절 말씀을 또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뭔가 비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 비밀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8절 보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비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말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좀 깊이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성경은 사실 한글 성경이니까 2000여 년이 지난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지만 이 성경의 원래 1차 독자들은 그 당시를 살았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이 단어는 이방 종교의 비밀 의식을 가리키는 단어,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미스테리온 하면 우리는 그냥 비밀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 그 당시를 살았던 그들이 이해할 때는 어떤 종교에서 행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의식,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의미를 알고 이 의미를 빌려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1차 독자는 그들이니까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 비밀은 이방 종교의 신비한 의식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에베소에는 이방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각 종교들마다 독특한 의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에 다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들 중에 특정한 소수가 누리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어떤 거기도 그 단체도 보면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초신자부터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등급 이상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영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상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 하위에 있는 멤버십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있는 이 이방 종교도 아주 극소수의 헌신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 이방 종교에 독특한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마다, 종교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그 의식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죠. 뭐 어떤 음악을 틀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각 종교들마다 독특한 이방 종교의 그 의식이 있었는데, 이 의식은 뭐랄까요? 그 이방 종교가 섬기는 그 신과의 어떤 합일, 이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르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이제 의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을 향유할 수 있는 소수의 VIP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나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정한 소수가 되어서 내가 섬기는 이 종교의 신과 마주하고 그 신과 교제하면서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내포하고 있는 게 이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공개되었던 아주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것,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던 것, 하나님만 오로지 간직하고 계셨던 어떤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넘치도록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비밀스러운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하고 비밀을 말하는 순간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니죠. 이제까지는 감추어져 있고 이제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비밀은 말을 꺼내는 순간 밝히 드러나는 것이고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자, 9절은 이 비밀을 공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하죠. 하나님이 이 가지고 계신 깊은 뜻과 당신의 그 계획, 그 은밀한 비밀을 혼자만 끝까지 알고 계시지를 원하시지 않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함을 하기로 예정을 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 비밀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비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 그 비밀의 실체에 조금 더 근접하게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게 참 말씀이 좀 어려워서 비밀이라고 해서 다 얘기해 줬는데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참 묵상하고 공부를 했는데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비밀의 실체가 무엇인가? 9절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뛰어나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밀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때가 차서 그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자,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말 경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1세기 신자들이 이해하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단어는 어떤 뜻이었냐면 가정 경영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 모든 집안을 총괄하는 총무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총무가 그 가정의 살림을 다스리고 운영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경륜이라는 참 어려운 단어를 선택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집사가 집 살림을 운영하면서 하는 모든 활동, 집사가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계획, 그거를 이 경륜이라는 단어로 이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정 경영이 경륜이라면 하나님도 경영자세요. 어떤 경영자냐면 온 천지 만물과 온 우주, 이 천하를 다스리시는 경영자이십니다. 하물며 한 가정을 운영하는 그 살림을 도맡아 하는 집사도 나름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그 가정을 운영할진데 온 세상과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생각과 계획 없이 이 세상을 운영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은 다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분의 계획이 이 속에 가득 담겨 있는 분이세요. 근데 9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래요. 때가 찬 경륜. 그 경륜이 때가 찼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을 실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장을 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듯이 계획을 실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데 그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영하는 계획 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류의 역사의 어느 시점에 당신이 때가 되면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가 마침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영의 계획 속에 작정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경영이 이루어진 거죠. 때가 차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통일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자, 이 단어의 의미가 조금 복잡해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1차적으로는 회복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회복시키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통일시키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흩어졌던 거를 하나로 모으는 거죠. 또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요약하다, 정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을 정확하게 해서 쫙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런 뜻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10절의 의미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다 회복되고 다시 다 세워지고 다시 질서 있게 정돈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이 계획을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으셨고 그 누구와도 공유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아래 이 땅의 모든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고 한 맥락으로 깔끔하게 쫙 정리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도 얘기하거나 공유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계획, 이 경영 계획을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동참시키고 계신 겁니다. 예.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온 세상의 질서가 다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그 예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착한 것을 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동경하는 마음이나 존경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뉴스에서 뭐 평생 모은 재산을 뭐 가난한 이웃에게 다 기부하고 뭐 이런 이제 뭐 그다음에 가난한 이웃을 막 찾아가서 봉사하고 뭐 은밀한 중에 섬기고 이런 기사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와,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감탄하게 되고 경탄하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감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그렇게 너그럽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이렇게 막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보면 와, 잘생겼다, 와, 예쁘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외모를 보고 우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빼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동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한 것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동경하는 마음이 들거나 와 하고 감탄하는 마음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니까요. 아니, 널린 게 착한 사람이고 널린 게 선한 사람이고 어딜 가나 다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데 아니 놀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아름답고 다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없고 좋은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없이, 지난주에 제가 많이 나눴죠. 생각 없이 어긴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다 파괴되고 어그러지고 어긋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거짓말을 할 것도 없었고 숨길 것도 없었고 부끄러울 것도 없었고 수고할 것도 없었고 경쟁할 것도 없었고 핑계댈 것도 없었고 속일 것도 없었고 뺏을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누리면서 평안하게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부부 사이가 갈라졌고 그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핑계대는 사이가 돼버렸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타락 이후의 세상은 항상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더 가지려고 애쓰고 더 가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하고 그 뺏은 것을 지키려 하면 더 견고하게 더 높이 더 튼튼하게 성을 쌓아야 하고 이런 삶들을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계속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질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통치의 질서를 지금 이 세상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질서가 있었어요. 그 질서를 머리 위에 두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한 어그러진 것이 없었고 혼란스러운 것이 없었고 삐뚤어진 것이 없었고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순간부터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의 본질은 분리이고요. 머리 없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지은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늘 교제하면서 사람과 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펼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원래대로 이행해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깨진 질서를 계속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범죄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방황하며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들이 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그 창조의 원형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서 잃어버린 창조의 형상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죄가 하나도 없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삼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그 제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그 놀라운 경영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현해 내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와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소통하면서 걸으면서 생활했던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때가 되어서 실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때가 찬 경륜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딱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과 진리를 두고 완벽하게 이 세상이 다시 질서정연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계획이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졌고 나에게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모든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가 그에게도 임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본성을 이렇게 제어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지 않고 최대한 진실하게 거룩하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아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진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때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고 저 순간에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마치 그 순간들이 조각처럼 파편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일 당하고, 이때 이런 일 당하고, 저때 저런 일 당하고, 요때는 또 이런 일 만나고, 그렇죠? 그러면 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아니 왜 저 때는 저런 일이 생겼지? 아니 이때가 또 그냥 잘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왜 또 여기에서 또 이런 일을 또 직면해야 하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마치 구슬을 하나의 실로 쫙 깨듯이 정리가 돼요. 아,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빚어가시고 단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과정이었구나 하고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조각 같은 파편들을 하나의 실로 쫙 꿰맬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저때 저런 일이 있었지, 이것 때문이야. 이래서 그런 거였어. 이렇게 된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알았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우리 인생에 대한 경영의 계획도 우리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비단 개인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아주 시끄러운 전쟁의 소식이 있죠.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도 이스라엘과 여러 중동의 곳곳을 공격한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뉴스를 접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파편처럼 일어나는 이런 인생의 어떤 고난의 순간들이 해석이 안 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왜 세계 곳곳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왜 이런 내전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왜 여기는 지진이 나지? 왜 여기는 홍수가 나지?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지? 말세라서 그런가? 계속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의문을 가질 만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자,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네 종류의 짐승을 봐요. 근데 이 네 종류의 짐승이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권세 잡은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의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제국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모든 것을 삼키는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황제의 권위 앞에 모두 다 굴복하고 그 황제가 내려주는 모든 은혜에 굽신거리며 살았던 그 세상 속에서 다니엘도 나름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세상에 이렇게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왜 이렇게 건방진 인생들이 날뛰지? 아니 지들이 뭔데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왕이라고 저렇게 까불지? 의인들을 핍박하지? 다니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해주신 건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영원전부터 창조하셨고 계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다 주고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임을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 제국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통치하던 시대였고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때도 제국의 힘으로 지배받는 세상, 지금도 제국의 논리가 지배받는 세상이죠. 여러분 요즘도 보십시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힘 있는 자들이 다 갖는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애쓰고 경쟁하고 수고하고 치열하게 죽이고 살리네 하면서 애쓰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선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한 것을 보면 동경하는 마음이 든다고 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고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전쟁이나 핍박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없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바벨론 제국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망했어요. 그리고 곧 다시 로마 제국이 들어섰지만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과 권세로 가꾼 길을 통해 오히려 사도 바울이 힘차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정비한 언어인 헬라어를 통해 성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은 망했어요. 얼마 못 갔어요. 얼마 못 가요. 지금 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억압하고 군림하고 통치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권세들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두고 보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서 이 세상을 천국같이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구원의 계획이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은밀한 비밀이고 그분이 가진 큰 경륜이에요. 그동안에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죄악된 인생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냥 당신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그분이 하고자 하셨던 놀라운 창조의 계획과 이 세상의 통치 섭리를 우리와 함께 동역하면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100가지여도 답은 딱 하나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면 말끔하게 정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물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공유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해. 너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해. 이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과 주님께서 동역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비밀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